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28번째 강좌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도 묵시문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때 시대에 따라서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도 짧은 성경이지만 1장부터 8장까지를 제1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를 제2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를 제3 스가랴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의 경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말씀의 경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2 스가랴나 제3 스가랴 시작할 때 그 타이틀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예언집이 수록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제1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유배당했던 사람들이 귀환했던 그런 배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유대 민중이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메시아다 하는 그런 자기들의 메시아 대망 속에 구체적인 인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망한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재건되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재건된다, 그런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도 이 스룹바벨을 그 새로운 메시아로 기대하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개는 예언자 학개죠.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자 스가랴도 유대인의 귀향을 촉구하고 시온에서의 통치권 확립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족 출신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사제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인 이야기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성경을 조금 긴 인용이긴 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나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내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요. 이 두 사람을 새로운 메시아로 기대하는 기대가 아주 충만한 것이 제1스가랴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중흥을 꾀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걸었던 민중의 기대는 하늘같이 높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민중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스가랴의 나머지 본문에서는 이런 거대한 영웅들을 메시아로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고 일하는 사람, 민중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성서 안에 유일한 민중 메시아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그것이 제2스가랴에 나타납니다. 제2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제2스가랴는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의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호산나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제2스가랴의 민중 메시아에 대한 각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 제2스가랴가 각본이 되고 예수님이 그거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에 의해 대제국 페르시아가 멸망한 시기에 아마 이런 민중 메시아 사상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 거대한 괴물 제국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세계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억압받던 민중들이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술렁이면서 다시 새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민중 봉기가 앞다투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주전 331년에 사마리아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왕족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접습니다. 그렇게 그 두 인물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 아니었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고통을 겪은 사람, 또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민중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게 되리라 하는 민중 메시아 사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어린 나귀를 탄 임금은 바로 그 이어서 나타나는 귀절에 분명한 대귀를 이룹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고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스가랴서 9장 10절입니다. 여기 어린 나귀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군마라는 말과 대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왕은 병거와 군마를 타는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에브라임은 병거를 자랑했고 남왕국 예루살렘은 군마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은 이 병거나 군마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군마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들이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운반수단입니다. 말은 짐을 싣기에 너무 높아요, 등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짐들은 나귀들, 어린 나귀가 딱 짐을 싣고 끌고 가고 그러기 좋습니다. 그래서 짐 부리는 용어로는 항상 나귀를 씁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은 세단이 아니고 나귀는 뭐라 그럴까요? 용달차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접하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근데 새 왕은 바로 이런 일하는 사람들, 민중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 그도 함께 우리와 일하는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뭐 거의 탄 게 아니죠. 그 자기 장성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면 아마 두 다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땅에 부딪히면서 엉거주춤하고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메시아 입성 그러니까 짱 하고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입니다. 근데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연출하느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일한 민중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평화의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아셔서 그대로
민중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은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병거와 군마를 타고 전쟁을 일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고 문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십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이 스가랴가 말한 민중 메시아의 등극을 그대로 각본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구약에 많은 메시아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귀절, 이 민중 메시아에 대한 대본을 그대로 자기 삶에 연출했습니다. 제3스가랴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을 말합니다. 이때는 다니엘서와 비슷한 때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서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은 미래의 일을 미리 풀어내는 신비한 열쇠이거나 비책이 아닙니다. 물론 묵시문학은 현실 세계를 멸망한 질서로 생각을 하고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도래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과격한 신앙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문학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 밝아올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언어를 푸는 암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새로 미래에 올 어떤 그런 계시들을 쫙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 사회의 치열한 투쟁의 이야기다. 그런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들이 풀리려면 묵시문학에 쓰였던 상징들이 그 당시에 어떤 비밀 언어로 쓰였는가 하는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묵시문학을 앞선 시대에 대한 대예언으로 보고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공식처럼 인간 운명이나 이 역사의 진행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성서의 어디에도 우리 운명론적인 역사 결정론적인 그런 해석은 그건 사이비 해석이라고 아주 예언자들이 규탄하는 방법입니다. 점쟁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냥 정해진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간다는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간도 어떤 공식에 매여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통은 이런 역사 결정론, 운명론을 배제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자기 미래를 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절대 이단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예언이나 묵시는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꿈이나 꿈이 당대나 혹은 가까운 세대에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꿈을 세웁니다.
그 꿈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지치고 실망한 민중에게 희망을 가지고 이 꿈은 실제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꿈이 가까운 시기에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묵시운동가들의 선포는 이미 지나간 역사의 종결된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실현을 기다리는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너와 나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불꽃으로 그리고 생생한 예언자의 목소리에 실려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묵시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시리아, 페니키아,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인 파국과 더불어 그들이 가졌던 신앙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믿던 야훼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신이 된 것이죠. 그것은 예언과 묵시가 가진 위기를 넘어가는 놀라운 상상력 때문에 그들이 계속 이 민중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나 묵시는 한번 실행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여전히 새로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시대마다 다른 과제를 입고 나옵니다.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를 타파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의무교육의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계층만이 선택적으로 교육받던 그런 시대에 누구나 다 교육을 받게 한다는 그런 보편교육 주장은 특히 그 당시에 식자들, 지배자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그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냐, 교육하는 비용을. 그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을 해갖고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냐, 개나 소나 다 가르치냐. 왕우장상이 씨가 있다는 거죠. 될 놈만 골라서 가르쳐야지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반대했습니다. 기득권층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보통 선거제도를 확보하는 것도 아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후보자들을 기호,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짝대기로 표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그렇게 후보자들을 표시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수도 못 세는 사람하고 정치학 박사하고 똑같이 한 표를 준다는 말이냐? 이건 오히려 불공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주장들을 꺾고 사실은 누구나 다 고르게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권리가 모든 민중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예언이나 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투쟁들이 수반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남녀의 성역할,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 그 수많은 모순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과제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것이 예언이든 묵시든 이루어 가는 것이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언이든 묵시든, 묵시는 말이 꼬여, 그만큼 억압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말이 꼬여 있을 뿐이지 이 현 체제를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내느냐 하는 것이 예언과 묵시의 중심 메시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희망의 징조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니다, 이 낡은 시대는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새 세상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각오와 행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계를 새롭게 할 복된 뉴스, 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입니다. 근데 이 굿뉴스가 뭐 2000년,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굿뉴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새로울까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건 3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슴 뛰는 뉴스가 되도록 만들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굿뉴스를 만드는, 복음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예언과 묵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